샬롬, 유초등부 김현점 전도사입니다. 1월 13일 목요일 큐티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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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훌륭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하고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을 나누었죠. 3장 22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하는 법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던 그 대화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세례를 베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때에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많이 받더라. 요한도 동시에 세례를 주는데 물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어요. 요한이 인기가 아주 많았지요.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결국 순교를 당하기 전에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자유로울 때, 몸이 아직 자유로울 때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그의 본분에 충실하고 자기의 일을 지켜서 세례 주는 일에 충실한 종이었지요. 자,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 몇과 유대인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결례, 예식에 대해서. 어떤 예식이었냐면 정결 예식, 물로 세례를 주는데 물로 세례로 줘서 회개케 하는 이 세례가 유대법에 맞냐 틀리냐, 이게 맞느냐,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요한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법이지요. 하나님의 법이 오면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쫓기 때문에, 요한이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불편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슬쩍 그리스도의 세례를 끌어냅니다. 너네 그래, 너의 정통성으로 그래, 요한의 세례가 맞다 치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세례는 맞냐?
논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그의 선생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베푸는 것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인기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을 보고 불편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이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쫓았는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제 다 당신이 세례를 주었던 그 예수를 따라 다 떠나고 없습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게 세례라는 것이 요한을 통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의 보기에는 세례 요한 당신의 자기의 선생이 전통성이 있고 인기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거지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요한이 얘기하면서 내가 예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설명합니다.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하는 자는 너희니라. 내가 예전에 말하지 않았니? 나는 구세주도 아니요 메시아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고 앞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신 자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예전부터 말했듯이 너희들이 그것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본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비유를 말하는 거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통해 신랑에게 모두 박수를 보내고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 잔치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하객들은 그냥 그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모든 책임도 없이 그것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흡족하게 행복하다는 거죠. 비유로 말하는 거죠. 이 말인 거예요. 요한이 아무리 세례를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였더라도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 맞다. 그 모든 박수를 예수님이 맞는 것이 하나님이 맞는 것이 맞다 하고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대답을 해요. 너무나 멋진 훌륭한 대답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훌륭한 대답을 했는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태생은 이렇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동정녀잖아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임신한 그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져 있을 때 천사가 말했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친척 엘리사벳에게 가면 그 늙은 여자가 태중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기를 수태하였다. 그것을 보고 너가 믿어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의 친척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임신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얼른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니 저 멀리서 마리아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엘리자벳 속의 태중에 있는 그 태아가 그 아기가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그 아기가 예수님을 보고 태중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던 태중에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었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세상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41절에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자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자베스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자베스 속에 있는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세상을 보지 않았는데 엘리자베스의 성령이 충만한 그 안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아기를 낳아서 육아를 하시고 태어나서 기르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임신 중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나의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엘리자베스 속에 있던 요한, 세례 요한이 엘리자베스 속에 있었던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했다는 것은 엘리자베스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로마서 또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지경이 좁아지고 자기의 입지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겠다 고백할 만큼 그에게는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빗대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그들의 두려움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첫 번째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그 가운데 불순물이 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지요. 세상에 어린아기가 길을 걸을 때는 세상에 멋진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도 보이지 않고 훌륭한 대통령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의 눈에는 엄마 아빠만 보입니다.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엄마 아빠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생각으로 가득한 아기는 세상에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그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택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령 충만했던 그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영의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령을 받은 우리는 매일매일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결국은 지옥 가고 영원히 고통 중에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 세례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는 하면 흥하고 나는 하면 쇠하고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그러면 이번엔 바꿔서 세 번을 외칠 텐데 예수는 흥하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는 쇠하고 현점이는 쇠하고 이렇게 세 번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흥하고 현점이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고 현점이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고 예수님은 쇠하고 아멘.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경험하고 땅에서 듣고 본 것들이 한계점이고 경계점일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도 이 땅에 태어나서 보고 들은 것 그 이상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경험만큼만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릴 때에 부모를 경험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를 만난 자녀들은 하나님이 엄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또 자상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부모님, 아빠 밑에 그늘 아래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상하고 사랑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요.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만물 위에 지금 주장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자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그런데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치, 느낀 바, 본 바 이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온전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자,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어서 되새기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행동을 옮기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안달에 나셨습니다. 쭉 기다려서 영원히 우리가 모두 구원받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지요.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고 거듭난 자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순종치 않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유대인처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유대인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영생을 보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진도가 항상 그들 머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힘입어 영생의 길로 가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늘 따라다닌다는 거죠. 머문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아침을 깨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호 외치고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감사합니다.